것이 얼마나 그 다음에 4번은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앞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항상 기독교 메시지에는 뭡니까?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어떤 육지에 계실 때에 영적인 눈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짓는 것을 보셨다. 이게 이제 주님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보신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림받아 되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신다. 사실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신다는 이 소망으로 이겨나가라. 그런 얘기죠. 주님은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이 부분은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거죠. 계시죠. 풍랑 위를 걸었다는 것은 다른 기적과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 법칙 그대로 고스란히 거슬러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중인 건 비중 하나 밀도라고 그러나 이런 물과 인간 다르잖아요. 물이 밀도라 뭐 나를 참 모르죠. 밀도가 높은 인간의 그걸 담당할 수 없죠. 빠지게 돼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게 놀랍고 신기한 일이지만은 왜 이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이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세우신 모든 자연 법칙을 그대로 고스란히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세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건 자연 법칙입니까? 아닙니까?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까? 아닙니까? 자연 법칙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죽는 것이 자연 법칙을 깬 겁니다. 사람은 죽지 않게 창조되어 있어요. 사람 죽을 수 없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게 깨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연 법칙이 깨진 게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 회복된 거죠. 정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을 수 없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요.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건 자연 법칙이 바뀐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자연 법칙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원리 보세요. 물은 뭐 하나님께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는 뭐가 다릅니까? 원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나 왜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은 자연 법칙에서 깨지는 하나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죠. 가벼운 것에 무거운 것이 놓여지면 이건 내려가게 되어서 이건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땅에서도 마찬가지. 변하지 않은 자연 법칙. 근데 이 자연 법칙 깨지잖아요. 뭐를 보셔야 됩니까? 자연 법칙이 지배되지 않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연 법칙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게 적용되지 않죠, 예수에게는. 자, 예수님 무거우니까 아무리 그때 뭐 50kg 이상 나갔을 겁니다. 물이니까 내려가야 되죠. 빠져야 되죠. 이 자연 법칙 깨지잖아요. 다른 자연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 법칙은 뭡니까? 바로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자연 법칙.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자연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뭘 말하느냐?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속한 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 1차적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 이제 제자는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는 거죠. 그때 무리를 걸었다. 야, 신기하다, 놀랍다.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단 말인가 말이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를 구원받고 성령 와 계시니까 이게 뭐야? 단순히 무리를 걸은 거야? 그게 아니지.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지배를 받는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바로 그분이 그렇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이제 비로소 아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구나. 물론 메시아이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이상했구나.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군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죠. 삼위가 분명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로소 눈이 뜨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가르쳐줘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미설교랑 똑같은 설교했을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걸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보여줬던 계시가 바로 그가 하나님이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 죽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어찌 이 피를 받는 자들의 죄가 영원히 속되지 않겠습니까? 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만 이 십자가가 무언가를 알게 되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처럼 살았으니 그래서 제자들은 겸손해지 말라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결과로 그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겸손해라 뭐세요 하는 것은 이미 이단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기독교의 정신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겸손이 하신 분을 만나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역사하니까 그래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친 거죠.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 전부 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문둥병자는 열심히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도대체 누구실까요? 아니 도대체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 단순히 마술을 부르셨을까 뭘까 그게 아니구나.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린 분은 누구밖에 없어. 자연을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밖에 없는데 야 이분이 창조주였단 말이야? 이런 의문은 참 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좋은 거 그렇구나. 단지 능력이 많다고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 기름 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봐봐라 나면서부터 눈먼 봉사를 어떻게 뛰어 아무리 큰 능력이 많아도 나면서부터 눈먼 봉사는 뭐야? 시신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눈을 뜨려면 단순히 이게 고장난 걸 고치고 부러진 걸 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한 사람은 안진병에도요 전혀 이 근육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도 발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게 나면서부터 안진병, 나면서 눈먼 거는 시각신경이나 모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보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창조가 일어나야죠. 아담을 창조하신 그분이 처음에 흙을 빚으시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 나중에 깨는 거. 그렇구나. 우리가 주라고 부르던 메시아라고 부르던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아멘. 이 사실 믿는 자들의 믿음은 확고하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그 피가 너희 죽은 양심을 어찌 깨끗하게 하지 못하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예수도 알아야만이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분을 알지 못하면 옆집 아저씨가 죽었나? 그 똑같아요. 그 생각. 옆집 아저씨 죽었나? 그 사람의 피가 안 믿을 마음 중심이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첫째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난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었구나. 계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달라야 돼요. 몰아야 돼요. 지금 이게 뭘 말하냐. 그냥 물을 둥둥둥 걸어간다 그런 초단적 능력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보이지 않는 무슨 신을 신고 가는 발명가란 말 그런 게 아니죠. 이 성경 말하고는 메시지. 마가도 몰랐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조명하여 주실 때 무엇을 말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시오 구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너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이 있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십니다. 이걸 깨달으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 성경으로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다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 이게 난 특별히 복음서 좋아하는 거. 복음서는 이런 무궁무진하잖아요.
이보다 더 깊은 어떤 진리가 숨겨져 어떡해.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니까 이렇게 서 있어요. 주석 보고 베끼면 그럴 재미도 없죠. 근데 주님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뭐 지식 있어 뭘 쓰는데. 이 보이잖아, 보인다. 그건 왜 그래? 구원이 뭔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만큼 그 영향만큼 보이기 시작, 보이기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런 성경을 잘 알자. 여호와를 힘써요. 무엇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영생이죠. 왜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천천한. 누가 이 구원을 빼? 누가 정죄하리? 그때 왜 여러분이 그냥 로마서 암송한다고 해서 그 말이 믿어지는 거 아니죠? 누가 너를 정죄하려서 그럴 때 왜 여러분 정죄하지 못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 죽으신 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니 누가 정죄하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어디서요? 그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 오죠. 그가 갚으셨습니다. 단순한 메시아도 아니에요. 메시아지만 뛰어넘고 단순한 구주가 아니에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네 죄를 갚았으니 누가 그것을 시비하니? 엄마 황제가 대통령 누가?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결국 뭐가 확신해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되죠. 아멘? 알아가는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던 확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나의 구원을 누가 이루셨는가? 그분을 믿게 되어주면 그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뭐를 보라고 하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강도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 바라봐야 뭔 소용이죠. 예수가 벌써 나사렛 목사가 죽었다면 그게 무슨 큰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강해집니까? 거기에 달리신 분은 나사렛 목사가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는 분명히 삼일체 혼돈이 일어나는데 삼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창조자 하나님.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자. 그로 말미암자 창조된 하나도 없다고. 그가 창조주시잖아요. 대체의 말씀이 있겠지만 말씀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니 그 빛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한테 예수님 빛이 있으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그 아들이 그 뜻을 받았어. 빛으로 무슨 빛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해가 만들기 전이니까 어떤 빛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가져오시니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좋다. 땅에 식물이 충만할 누가 하면 그 아들이 말이죠. 난 천사들 때 뗐을 거라 믿어요. 천사들 천군 천사들 다 동안에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그 아들이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누가 지으셨어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으셨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흙으로 빚으실 때 상징이에요. 빚으실 때 아이고 이거는 몇 억 년 뒤에 내 사람이죠. 내 백성이다. 그러고 창조 안 하셨겠어요. 진리는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건데 이런 것들 우리를 막 흥분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한테 막 내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좀 조금 틀린 디테일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흥분돼야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하는 이게 고귀한 것이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세요. 나는 예정을 믿습니다. 버릇에서 그래야 더 감격스러워요. 그래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처음부터 만약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경.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칼빈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모든 영광 인간이 취할 수 없어요. 선택과 결정도 내가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도우셔만 가는 모든 영광과 존경 그분에게 드려요. 이런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을 있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때부터 달라졌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나오고 또 내가 그래서 또 이제 모여서 또 깨닫고
그래서 약간 그걸 계시해 준다 그런 거고요. 그런 6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버리지 않고 오셔서 잡으셨다. 근데 좀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이 배에 들어오시니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졌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본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 보면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시점과 그가 실제로 배에 들어오셔서 바람이 잠잠케 하신 건 시간의 차이가 있죠. 이걸 잘 관찰해 보면 이게 꼭 그렇게 전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풍랑이 멈춰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 여전히 있죠. 예수님이 배에 들어오니까 그때 풍랑이 멈춰. 그러니까 내니 염려하지 말라 하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배에 들어와서 풍랑이 멈춘 시간은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를 좀 괴롭게 만들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도 가지고 그런데 어느 시점, 이게 섭리가 이런 거거든요.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풍랑 잠잘 때까지는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야 돼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간에 걸려 있을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께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상황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문제 당장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목자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 또는 짧은 시간, 긴 시간 뭐 하나님 결정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전히 풍랑과 싸워야 돼요. 생각해서 그림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받아오셨으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몇 발짝 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풍랑이 오죠. 바람이 오죠. 아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뱃속에서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만 못 갖고 견뎌야 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야 돼요. 이게 신앙이다. 나는 여러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확신 있고 믿음이 있지만 풍랑 속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굽은 것이 펴질 때까지는 풍랑을 놔둘까 안 놔둘까? 놔뒀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견디라는 얘기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딱 풍랑 없으면 뭐 견디고 막 자식 것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풍랑을 놔두십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견딥니까? 말씀 붙잡습니다. 기적이 아닌 체험이야. 그때는 내니 두려워하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풍랑을 제거하죠. 풍랑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셨어요? 뱃머리에 주무실 때 풍랑이 찬다해서 앉았네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주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더 잘하게 되는 궁극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짧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거나 또 감동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몇 분만 나누고 기도하십니다.